오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당신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끝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겁쟁이였고 또 아직도 동기가 있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겼고 동기가 사라져 버렸고 이제 뭘 할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였고 하나님의 문과 하나님의 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도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늘 잊지 말고 그 고백하게 되기 바라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제 뭐냐면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고 힘이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모였던 120명들 그들 대부분과 또한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3,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냥 막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쉬운 게 자기식으로 믿는데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지금 제가 보면요. 한국 교회에요. 참 좋은 목회자 많습니다. 정말 중심 있고 믿음 있는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맞지 않더라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도를 받으면요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요. 그 당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본으로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많은 중요한 메시지, 특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증거되어졌겠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찾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요, 이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막 신비로 나가거나 성경만 강조해갖고는요, 실패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서로 교제, 진정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나눔, 물질의 나눔, 삶의 나눔, 그리고 뭡니까? 떡을 뗀다. 성찬이겠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면서요. 다른 거 할 거 없다. 막 문을 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로 힘썼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힘이 있었고요. 이 모임이 뭔가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 병 낫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줄 만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모임에 들어간다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의 핍박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삶을 사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유대교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게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요, 쉽지 않은 삶입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들보다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게 믿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지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나누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움, 필요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나눠주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실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과 그것이 바로 지금 42절 아닙니까? 42절이고요. 그리고 지금 44, 45절은 사람을 향한 사랑, 옆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요,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이겠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요, 초대교회가 누린 날마다의 축복입니다. 날마다 그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해답이 났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은 성령의 계속해서 참응답 받으면 된다는 결론이 이제 응답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진짜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를 말하는 자기들이 모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도요, 이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전의 여러 기도 모임들이나 여러 모임들을 그들이 활용했겠죠. 그리고 뭡니까? 각자의 집에서. 왜? 지금 그때는 뭐 어떤 교회당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 같은 각자의 집에서 예수 십자가의 그 피를 나누는 성찬,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찬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미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 일이 계속되고 기쁨이 넘치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요, 야, 저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칭송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겠냐, 나도 그 도에 복종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깔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속 말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 몇 명 전도합니까? 물론 교회로 오는 거 중요하겠지만요, 늘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나가겠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축복의 인생, 이제는 진짜 결론난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답과 응답과 결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기념하고 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들,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그 많은 말씀들은요, 바로요, 인간이셨지만 고난을 참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그리고 증가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됩니까? 결단하면 됩니다. 진짜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자 결단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 다 이 모습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답이 안 났고요.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참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며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일평생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에 방향 맞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